2020년도 이 새해에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경건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건 또는 구약 성경의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유세베이아라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선한 두려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경외라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그런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마음 자세만 준비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 가운데서 행실로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이제 환대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 거기에서 이제 병원, hospital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중환자, 소생이 어려운 중환자를 평안하고 의미 있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돌보는 걸 뭐라 그러죠?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이 호스피스, 하스피탈에서 나온 단어가 호스피스라는 말이 되죠. 이것이 이제 환대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어의 이 헬라어의 이 필로세니아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세노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친족이나 믿음이 같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나그네에게 베푸는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삶이 필요하고,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이 과부와 가난한 자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난 모르는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언제 그 나그네가 돌변해서 강도가 되고 살인범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자 모험이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그네를 영접하고 가난한 자, 또 고아와 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을 대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25장과 함께 실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으시고 계신데 문자에는 동영상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영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하루 미션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아프리카에 힘들어하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그들의 영상이 담겨져 있는데, 참된 경건은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모든 약한 자들의 대표 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소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적극적인 봉사와 환대와 섬김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도 월요일 날 줄이고, 화요일 날 목마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 되고, 내일 헐벗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실천해 보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이 영문학사에서 많이 읽혀지는 이 청교도들이 만들어낸 책 중에 루이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간단하게 경건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2번째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뼈대 안에서 경건을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도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끔 사용하지만 사실은 경건의 껍데기, 경건의 피상적인 면만 쫓아가는 것은 아닐까. 초대교회에는 경건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속의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열매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회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참된 경건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에는 경건의 삶,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고 3장 전체가 자주 읽혀지는 본문이기도 한데, 이 말씀 속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게 경건하게 사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왕성했고 거짓 철학들이 넘쳐났습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이 성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거죠. 또한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라 그래서 특별하고 고상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또는 은혜로 받는 구원, 그것을 부인하면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은 심지어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날이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죠. 또 신비주의도 한 몫을 더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신비주의가 만연하고, 반대로 자기 몸을 이 자학하고 학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 금욕주의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사상으로 그렇게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위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예수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그리고 이 잘못된 그런 가치관과 사상을 쫓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갈대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렇지만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는 세상의 피조물 그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인간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우리는 생각이 참 많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올바른 독서법도 우리가 다상량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그들의 관심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땅의 것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쫓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도대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뇌가 있지요. 뇌 속에 여러 가지 인지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있겠죠. 우뇌는 뭘 하고 좌뇌는 뭘 하겠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생각은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늘나라 영역,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의 것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슨 뜻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땅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 소망, 하늘 소망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자꾸 땅의 것을 보면 땅의 것에 자꾸 이제 눈이 가죠. 영생이라는 것, 이 영생의 소망, 장래의 영광이라는 것, 이게 참 자주 듣는 말이지만 보이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땅의 것은 너무 잘 보여요. 만져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는 자꾸 보면서 살아갑니다. 자꾸 보니까, 자꾸 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가죠. 보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탐닉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에 마음을 줄 여유가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썩어질 세상에 마음이 참 많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이셨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이 땅의 것에 관심을 좀 덜 주고 하늘에 관심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근데 이게 쉬울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여러 가지 예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거창고등학교 10계명.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월급이, 거창고등학교가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건데,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4. 조건을 갖춘 곳보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5. 사람이 모여드는 곳에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무시무시하죠. 모세가 가르쳐준 10계명은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윤리를 담고 있는 계명이지만, 지금 이 거창고등학교의 이 직업선택 10계명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의 가치관에 역류하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진로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더 편한 곳,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곳,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계명은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이 학교의 그 정신에는 주님의 삶, 청빈의 삶을 본받는 그런 학교인데,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기도 했지만 그 독특한 그 교육 방침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경건이 뭘까? 경건은 세상을 역류하는 신앙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공하는 쪽에, 출세하는 쪽에, 돈 많이 버는 쪽에,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조금 나눠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참된 경건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에는 주님 뜻, 주님 나라 임하시기 위하여서 소원하면서 우리가 좀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각은 조금 내려놓고, 이 땅에서의 그런 관심사, 이 땅에서의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생각을 종일토록 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찬송가처럼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올 한 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이 뭘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이 잘못된 것들, 5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그리고 8절에 보면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 등등 버리고 내려놓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16절 골로새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16절, 3장 16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경건의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 수많은 주파수가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듣죠. 그래서 요즘에는 뉴스의 그런 홍수 시대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스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소설가가 썼는데,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뉴스에 탐닉하고 뉴스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책입니다. 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SNS나 인터넷을 켜서 뉴스를 보고 저녁 늦게까지 뉴스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에게 안 뒤처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 안에는 불안과 공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사건과 사고를 들으면서 거기에 비하면 오늘 나는 좀 그래도 잘 살았구나 하는 위안과 위로를 뉴스에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 뉴스의 홍수 속에, 수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그 뉴스의 그 윤리가 뭘까요? 뉴스의 윤리는, 뉴스라는 게 자체가 새로운 것들이니까 새로운 소식일 거고, 두 번째는 소위 모 방송사에서 히트쳤던 팩트.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팩트풀리스라는 책까지 나왔는데, 사실성, 사실 확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진짜 팩트냐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뉴스가 공정성이 있는가? 요즘에는 가짜뉴스라는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오히려 SNS가 많이 발달하고 인터넷 그런 어떤 최첨단 기기가 발달하니까 세상의 정보를 우리가 한눈에 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독특한 현상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오히려 무지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 다양하게 인터넷 속에서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아라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와 뉴스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오히려 왜곡된 뉴스, 거짓된 뉴스를 듣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뉴스를 보고 읽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문도 조중동 그러면 어디에 편파적이고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신문도 한 가지만 읽어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죠. 또 뉴스도 하나의 뉴스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러나 그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객관적이고 또 이 주관적으로 우리 의지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뉴스를 봐야 되는데, 너무 이게 홍수처럼 밀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뉴스가 없는 고요한
고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까? 주님 전에 이렇게 오면 고요히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머릿속에서 막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데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막 산만해가지고 이 얘기도 들리고 저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들으니까. 친구하고 또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할 때도 그저 평안하게 아무런 잡음이 없이 진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그 소설에서는 이 뉴스가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완벽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뉴스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는 되지만 완전하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뉴스의 이익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정보가 많고 소리가 많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라져서 정작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시간이 없는 겁니다. 메말라 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뿌리를 내릴 여유와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쁜 세상에 새로운 정보 또 정보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깊이 묵상해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득 책 정리를 하다가 저는 이제 언어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한번 이렇게 좀 마음이 확 쏠리면 책을 마구잡이로 막 삽니다.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생각을 별로 동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이 활용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막 이 책 저 책 막 사죠. 그러다가 문득 회개하는 심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책들 다 읽을 시간도 없으면서 이거 다 읽고 앉아있으면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옥 같은 어휘력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덮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정말 헐값이지만, 산거에 비하면 너무나 헐값이지만 또 되팔기도 가능한 시대니까 그렇게 팔아서라도 폐지가 되는 것보다는 좀 나니까 그렇게 버려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나 신문이나 자료나 뉴스나 정보도 차단하고 멈추고. 광성교회 제가 오면서 크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 교회 성도들의 전화번호가 1000명이 넘거든요. 1000명의 전화번호를 다 지운 겁니다. 다 지우고 다시 이렇게 노예 안에 들어가고 같은 시차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또 전화번호가 생겨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도들의 전화번호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이 페이스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유익한 점이 되게 많았고, 제가 참 이게 좋아하는 그런 이 어떤 그룹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 저도 열심히 글도 올리고 자료도 올리고 하면서 그렇게 공유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담임 목사로 가면서 페북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페북을 끊고 아예 페북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아예 내가 강제로 탈퇴를 하겠다, 탈퇴까지 하고, 탈퇴를 서약해도 여러분 어떤 그런 SNS가 가입하는 건 되게 쉽죠. 탈퇴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탈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연락이 오면서 친구들이 기다려요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것이 거의 완전한 탈퇴로 가는 데까지 수년이 걸리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좀 내려놓고 멈출 수 있겠는가? 새해에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는, 말씀 묵상의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그 시간이 아닐까.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참 이 시간이 참 귀한데, 이 시간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게 이제 현재적인 고민입니다. 세 번째, 경건의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볼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이렇게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 없는, 그러나 그날이 되면,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날이 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이 아이들, 옛날에 우리들이 복음성을 배울 때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면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경건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숨겨져 있는 그런 영생의 삶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게 되는 그날,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함의 영성.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매일 똑같은 본문을, 새벽에 똑같은 본문을 읽고 있지만, 또 다양한 프리즘을 가지고 이제 제가 본문을 해석하면서 또 실천 사항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읽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5가지의 비유 또는 5가지의 이야기,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준비함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건은 곧 준비함입니다. 경건은 준비하는 것이다. 겨울이 되면 이 감나무가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어서 열매도 없고 이파리도 하나도 없고, 손에 닿는 것들은 뭐 몇 개 감을 우리가 따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감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새들이 앉아가지고 이 달려있는 이 감을 막 쪼아 먹는 거죠. 그래서 야, 쟤네 배부르겠다, 맛있겠다. 쪼글쪼글해진 이 감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겨울로 지나가니까 그런 열매마저도 없고 이파리도 하나도 없는 그런 앙상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제 봄이 되면 다시 그 마르고 앙상한 가지에서 파란 이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성한 이파리 끝에 이제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만져지는 것이 다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세상의 정보를 차단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순종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고 만들어가야 할 경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이제 개신교는 카톨릭의 많은 전통과 예전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런 껍데기 예식 속에서는 생명력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 어떤 이 잘못된 예전과 예식, 허례허식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버리지 않은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 전통이 바로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특별히 선교사들이 개혁파 장로교 전통의 그런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기독교를 심을 때 이렇게 저녁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수요일 날 안 나와도 주일 성수 문제가 없겠죠. 주일 성수만 잘해야 된다면. 그러나 경건의 전통은 이렇게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유명한 이 명화의 이 그림에도 보면 저녁 기도하는 장면의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여 하루 일과를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평안한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시고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거닐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는 고단하고 피곤했던 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지개를 피며 활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경건의 저녁 기도가 이 한국교회 또 개신교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저녁의 기도, 밤의 기도, 이것이 경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에는 경건한, 그래서 선한 이 경건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그저 머릿속에 있는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풍성한 경건,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경건, 살아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그리고 땅의 것에 집착하여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며, 그리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이 변하지 않기를 고대하며 기도하며 저녁 기도와 아침 기도로 살아가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